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배가 파선당하여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선원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누구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없나? 그러자 한 선원이 제가 기도할 줄 압니다 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자넨 천국을 믿는가?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이렇게 선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을 구원 죽지 않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선장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야, 너희들은 빨리 구명조끼 입고 뛰어내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라앉은 그 배, 큰 배 있죠. 그게 타이타닉호. 거기 보면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주를 하고 물속에 빠져 죽잖아요. 그 장면이 참 멋있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다른 사람들은 다 보트 타고 살려고 나가는데 보트가 모자라는 거예요. 누군간 죽어야 되는 거죠. 누군간 죽어야 돼. 왜? 보트를 다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살도록 보트 타라고 그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순간에 막 그 찬송을 연주하는데 나는 그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장면이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은 남녀 간의 사랑이 제일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지막 그 바이올린 등 악기 연주자들이 그 찬송을 연주하고 물속으로 쫙 가라앉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제일 아름다운 순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나중에 정말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도 절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제 세상 끝을 맺고 내일 아침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겠구나. 내가 이 육신이 끝을 맞으면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겠구나. 이런 죽는 순간에도 절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년 계획표에 보면 4월 달은 전도의 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웃에게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월 달 한 달 동안에 최소한도 여기 있는 성도가 자기 집 식구든 이웃집 식구든 하여간 친구든 간에 한 사람이 한 명씩만 데려와서 등록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친구 하나 못 데려옵니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우리 교회 한번 와. 나 보고 내 얼굴 보고 한번 와줘. 이렇게 하면은 안 올 친구가 없어요. 술친구도 와요. 술친구도 야, 내 얼굴 보고 한번 와라. 우리 교회 4월 달에 전도하자고 그러는데 네가 한번 와서 자리 채워줘. 그러면 내가 다음에 술 사줄게. 술친구는 술 사준다면 얼른 올 거예요. 아마 너 약속 지켜라 막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4월 달에 한 명만 전도해 오신다면 우리 이 교회는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전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용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그냥 조용하게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강하게 권해서 야, 너 교회 안 오면 안 돼. 꼭 와야 돼. 안 오면 너 죽어. 이렇게 말을 해서
큰 곳에 살아 하나님의 집 교회를 채우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 주인이 큰 잔치를 열어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못 갑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 5마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나는 못 갑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해서 잔치를 열어놨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합니다. 이것을 주인에게 보고하자 주인이 그래, 그러면 빨리 길거리로 나가라. 거리로 나가서 골목과 여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언시키는 대로 가서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맹인들,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도 그 잔치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야, 길과 사늘다리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몇 가지 생각해 볼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뜻은 천국으로 초청하는 잔치를 하나님이 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가면은 즐겁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신 거예요. 잔치에 가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주지 않고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흥겹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잔치집에 있는 한은 먹고 자는 거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먹고 즐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편안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최초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먹고 즐기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범죄하게 돼서 에덴에서 추방당해 이 고생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다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편안하게 먹고 즐기고 걱정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땅에 보내서 초청할 뿐더러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와서 봐라,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리라.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기도하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상당히 많고 또 꿈속에서도 만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전 절대 목사 안 합니다.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제가 목사하게 생겼나. 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꼼짝없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면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 아름다운 왕국에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인도네시아 어떤 섬에 갔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남자 여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리고 집도 이렇게 좋은 집들이 아니라 그냥 나무 가지를 이렇게 엉성엉성해서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딱 필요한 데만 가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가까운 인도네시아 섬에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왜 남자들이 일을 안 하냐니까 일할 필요가 없대요. 나무에 열매가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따먹으면 또 열고 따먹으면 또 여는데 왜 일을 할 필요가 있냐요. 집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냐요. 겨울이 없는데 그냥 햇빛만 가리면 되는데 겨울이 없으니까 난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름만 있으니까 더우니까 옷도 많이 입을 필요가 없어. 옷 살라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중요한 부분만 나뭇잎으로 가리든 옷으로 가리든 가리고 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나무 꼬챙이 갖고 생선을 탁 이렇게 찍어갖고 잡더라고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으면 가서 찍으면 되고, 과일 먹고 싶으면 따 먹으면 되고, 배고프면 그냥 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 여기에 있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과일 다 따먹으면 그럼 못 먹을 거냐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대요. 3개월이면 또 열린대요. 바나나를 심으면요 3개월이면 주렁주렁 열린대요. 그러니까 막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계속 따먹고 열리고 따먹고 열리고.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오기 싫더라니까요. 나도 그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고 싶습니까? 저를 찾아오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 문화생활을 못합니다. 왜? TV라든지 라디오 이런 거 없어요. TV를 틀면 전기가 들어야 되고요,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세를 내야 하는데 일을 안 하면 전기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을 해서 돈을 만들어야 전기세를 낼 수 있고 돈 끌어올 수도 있고, 전기가 들어오면 이제 막 여러 가지 복잡해져요. 돈 들어가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파라다이스다. 여기를 파라다이스라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에덴 동산을 딱 생각했어요. 야, 성경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곳이 있네. 세상에도 지금 그런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TV를 통해서 아마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 안 만들어 놨겠습니까?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치에 가면 고생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인이 주는 음식 먹고 즐겁게 지내면 돼요. 먹고 사는 건 손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초청에 응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여기 오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절하는 사람들은 왜 그랬어요? 일 때문에 다 거절했습니다. 일. 첫 번째로 거절한 사람들은 밭을 사서 농사를 짓는 것 때문에 거절했어요. 왜? 농사를 짓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직장 때문에 못 가요. 일요일 날도 안 쉬어서 못 가요. 요즘 주 5일 근무인데 일요일 날도 안 쉬고 일하는 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 힘드신 분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11시 예배 못 오면 저녁 예배라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힘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난 바빠서 못 가요. 먹고 살기 바빠서 못 가요.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못 가요. 먹는 문제로 거절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일하는 우리 집 식구 다 굶어 죽어요.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일해도 하루 3끼밖에 못 먹습니다. 죽을 때까지 3끼밖에 못 먹고 죽어요. 돈도 못 모으고 죽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 지옥까지 가니까 이제 더 고생하는 곳으로 가니까 얼마나 인생 슬픕니까? 이런 슬픈 일을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초청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절한 사람은 소를 5마리 사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소를 한 마리만 있어도 되는데 5마리나 샀으니까 그러면 부자가 되려고 막 이렇게
많이 사는 거 아닙니까? 돈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돈 버는 일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버는 것도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줄로 압니다. 돈 하고 사람이 돈 쫓아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 쫓아가다가 돈이 마음대로 안 벌어져 갖고 실패해 갖고 좌절해 갖고 낙심해 갖고 자살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모 연예인 최아무개 씨가 자살할 때만 해도 하루에 자살 인구가 23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막 그냥 연예인들 막 자살하고 우리나라 자살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까지도 막 가버리니까 이제 조금만 살기 힘들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하루에 자살 인구가 평균 45명, 2배로 늘어났답니다. 그 세계 1위래요. 하루에 45명.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을 일이 있걸랑 저를 꼭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는 길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힘이 있으면 금식 기도하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왕 죽을 거 금식 기도하다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내가 자살하면 성경에 내가 내 목숨을 살인한 거니까 지옥 가는데 금식 기도하다 가면 천국 가니까 기왕 죽을 일 있으면 금식 기도에 가서 금식하십시오. 3일만 금식하면 된장도 먹고 싶고 고추장도 먹고 싶고 아마 눈에 뵈는 건 다 먹고 싶을 겁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싹 도망가버리고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를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까지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 버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초청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초청 응하시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잔치에 들어가서 사시는 기분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절한 사람은 결혼하여 배우자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살아서 기분 좋게 여러분이 결혼해봤지만 몇 년이나 기분 좋게 사십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다수 10가정 중에 9가정은 1년 안에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1년? 어떤 사람은 내가 외국 여행을 자주 옛날에 나갔어요. 이제 교회 때문에 건축 때문에 못 나갔는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태국 여행 무슨 이쪽 동남아로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신혼 부부들이 많이 가요.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오는데 둘이 떨어져 와요. 신랑은 가고 신부는 대기석에 앉아서도 그냥 계속 울어요. 딱 보니까 싸웠어, 신혼부부가.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따로따로 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아요. 결혼 생활이 서로 마음이 맞으면 행복한데 이 마음이 안 맞으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결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 때문에 천국의 초청을 거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부부 생활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사는 그 생활 때문에 천국을 거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결국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바쁜 일, 결혼하는 일 등으로 영원한 행복을 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초청이 세상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생 끝나고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청하는 사람들 아니죠. 야, 골목으로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사람 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세상 살기 힘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와라, 다 초청해와라.
그래서 이 잔치를 채워라, 천국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교회를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전도가 잘 되어져요.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몇 번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 믿으면 당신도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 기도를 들어서 살 길을 열어준다고, 이렇게 소망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들을 믿고 잘 따라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당신은 하나님 믿으면 당신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소망을 넣어주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잘 믿고 병 낫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전원자들,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천국을 채워라, 교회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채우라는 거 아니에요. 강건하다 채우래요. 강건해. 그래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가서 강건해서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의 집은 너무너무 커서 지구 사람이 다 들어가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넓은 우주를 창조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강건하게 채우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사람들이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불편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천국에 들어오게 하라고 종들을 보내서 강건하여 채워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채워라, 채워라. 천국에 우리 같은 사람 안 들어가도 하나님 불편한 거 없어요. 아쉬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매우 사랑하시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심정으로 전도해야 돼요. 저 사람을 볼 때 제가 지옥 가는 거 나는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나는 내 자식이 지옥 가는 거 나는 볼 수가 없어. 어떻게든지 내 자식은 천국 가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보여야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종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실 때가 있나 봐요. 처음에 초청해서 거절한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노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해드리시고 구원도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전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열심히 뭔가 좀 이뤄보려고 평생 고생을 해요. 그런데 60, 70 가면은 다 쓸데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 필요 없다. 정말 다 필요 없다. 응? 성공도 필요 없어요. 지금 30대 성공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60대면 야, 이 성공도 다 필요 없는 거구나. 내가 괜히 힘만 뺐네.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며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걸. 이렇게 후회가 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생활 굉장히 긴 것 같아도요, 50 먹은 분한테 물어봐요. 너무 짧다고 그러죠. 그러면 10년 더 산 60 먹은 분한테 물어봐요. 너무 짧다고 그래요. 80 되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무 짧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세상 너무 짧을까? 그런데 10대한테 물어봐봐요. 너무 길다고 그래요. 애들은 하루가 너무 길대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루가 길어요. 10대 이하 초등학생한테 물어봐요. 하루가 너무 길대요. 그런데
20대까지만 해도 시간이 그런 대로 가는데요, 30대 가면 30km, 40대 가면 40km, 50대 가면 50km, 60대 가면 60km 달린대요. 80대 가면 80km 달린다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세상에 너희가 헛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곳에 와서 짧은 것을 느끼지 말고 영원히 살으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당이 전도인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 무당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무당한테도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 교회는 무당 2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무당한테 찾아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이 무당을 보니까 진짜 우리는 전도할 곳이 많습니다. 3대째 신내림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3대째 무당 집안이에요. 19살 때 어머니의 신이, 그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식구들은 다 귀신이 들었는데, 오빠도 귀신 들었는데 오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막 덤벼들기도 했대요. 그래서 귀신이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여기 귀신 들린 분이 있으면 내가 지금 설교하는데 소리가 들려요. 귀에서 말이 들려요. 말, 그냥 윙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 들려요. 뇌를 울려요. 똑같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자기가 됐는데 그 귀신이 하는 소리에 상청 자리에 있는 국을 끓여 먹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 꿀을 먹었더니 위가 화상을 입었고, 손가락에 불을 지펴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에 불을 지폈대요. 멍청하긴 되게 멍청한가 봐. 그래가지고 지폈더니 10손가락이 차례대로 불을 지피기도 했대요. 지붕에 올라가서 해를 쳐다보고 춤을 추라 그래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춤을 추었더니 눈동자가 까맣게 뒤집어졌대요. 7월달인데 또 귀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으니 엑스란 내복을 입어라, 그리고 그 위에 비키니 수영복을 입어라. 여러분, 엑스란 내복 입고 그 위에 비키니를 입으면 무슨 여처럼 보일까요? 그리고 길 위에 큰 길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차들이 질주하는 차도로 다녔대요. 여자가. 이 귀신이요, 이런 짓을 해요. 귀신 들리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당짓 하기가 싫어서 별짓 다 해와봤지만 헤어날 길이 없었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예수 믿어라 이 한마디 소리만 했어도 해결됐을 텐데 아무도 자기한테는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럴 수밖에. 3대째 무당 내려오는데 누가 가겠어? 안 가지요. 여러분 5대째도 가서 예수 믿어라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 이렇게 불지르고 와야 됩니다. 그러던 중 시댁에 둘째 형님이 예수를 믿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전화로 예수 믿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형님과 시아주버니가 달려왔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 형님이 저를 위해서 2년간이나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반드시 전도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님을 따라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흰 가운을 입은 목사님을 보자마자 저기 천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귀에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건 천사가 아니고 새빨간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지금 그런 소리 들립니까? 그러고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순간 목사님께서 제 문제를 얘기하면서 여기 지금 무당이 하나 왔는데 우리 이 불쌍한 딸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그 영혼을 놓고 통성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아마 데리고 가신 분이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3대째 무당이 오늘 교회 오니까 목사님 특별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막 그냥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귀에서 나던 소리가 사라지고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야, 교회 갔더니 귀신보다 교회 신이 더 강하다,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사람은 세검정에 살았고 교회는 신림동에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가려면 2시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확실히 무당들이요 예수 믿으면 잘 믿습니다.
여러분은 새벽기도 목욕하고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2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택시 타고 신림동까지 가서 새벽기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야, 믿으려면 이 정도 믿어야지. 아이고, 새벽기도 56차 새벽기도 하라고 그래도 안 나와. 여러분, 이렇게 믿으니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불을 끄고 개인 기도하는데 누가 뒤에서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무당들은 10시 이전에 울면은 재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재수없게 울어 하고 뒤를 들여다 보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뒤돌아보자고 눈 감고 기도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났는데 2시간 넘도록 우상 숭배한 죄를 낱낱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 6시 30분이 되었답니다. 며칠 후 목사님께서 신병을 오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또 목욕 재개하고 기다렸대. 이 양반은 특징이 목욕 재개하는가 봐.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신방 가려고 목욕 재개하고 기다리시죠. 이래가지고 오후 3시가 돼서야 오셨대요. 오셔서 마태복음 5장을 읽으라고 하시고 설교를 했는데 그 순간부터 막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통곡이 터져 나오며 그동안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머릿속에 있는 소리가 몽땅 빠져나가고 말았답니다. 이제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귀신 소리가 안 들린대요. 할렐루야. 그날부터 그는 이제 다시는 귀신 소리가 안 들려서 그 무당 귀신으로부터 해방돼 갖고 자유롭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늘 소리가 귀에 들렸는데 그때부터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른답니다. 우리 교회도요, 소리 들려가지고 무당까지는 안 됐는데 귀신이 자기 귀에다 하는 소리 들려갖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돼 갖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다 치료됐어요. 다른 교회 가면 치료 못합니다. 아무 교회나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영역 있는 교회만 치료가 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영역이 있어요. 믿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다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경 공부란 성경 공부를 모두 다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다고 소문이 났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구역장, 권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성경 공부 다 가서 배우고 안수집사만 참여하는 베델 성서반에도 여자가 들어가서 배우고 말씀을 배울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자 세검정에서 신림동까지 교회를 가는데 멀게 느껴지지 않았고 또 누구 하나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도 늦게 믿었으며 교회 생활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어렵게 터득하며 배웠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성도님들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기 시작한 신앙이 이제는 남에게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자랐고 요즘은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신방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며 특히 무당들을 전도하고 있대요. 야, 무당이 무당 전도해. 멋있네, 멋있어.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의사는 의사 친구가 있고 약사는 약사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 전도해야 되고 약사는 약사 전도해야 되고 회사 기업 가는 친구들도 다 사장들이잖아요. 사장 전도해야 돼요. 선생님은 다 주변에 선생님들이니까 선생님 전도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대요. 사랑하는 딸아 나가서 이삭을 주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당을 구원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헌신하고 있답니다. 이 땅에는 30세도 안 된 젊은 여자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10대 20대 이 어린 아이들이 귀신 들려가 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고 무당질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요즘 TV에도 보니까 많이 나오대요. 그 젊은 20대 무당들 많이 나오대요. 점쟁이들. 저는 앞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드리고 또 저와 같이 무당 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전도하며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 또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생하는 사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해 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전도해야 됩니다. 왜?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가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헛된 것이 됩니다. 재산보다도 영혼 구원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의 영혼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은 구원 받았으므로 소망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 허락됐기 때문에 천국을 얘기를 들으면 믿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천국 얘기를 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겐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더 성장시키셔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천국으로 보내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믿고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 얻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영생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실패하였어도 하늘에서는 성공한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힘들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편안히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도 누리도록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제가 30살 때 특별한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 중요하다,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과 꿈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31년이 지난 지금 오병이어 교회는 수천 명의 영혼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거쳐간 사람들 중에 목사, 전사된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수많은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훈련받고 나가서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많이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교회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믿다가 시험 들어서 쉬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바른 교회를 선택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기가 힘들어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셔서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을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을 나도 하게 해 주소서, 그런 결심의 기도하겠습니다.